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눈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낯설긴 하네요. 네.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이 바뀌면서 2월에는 어떤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월의 추천도서로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딱딱한 신학 이론을 다루는 책보다는 좀 삶의 간증이 묻어있는 그런 책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정한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부교역자 3호로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들꽃 같은 작은 행복도 족하게 여기던 31살의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마음의 버팀목이던 남편 조혁진 목사가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섬유근육통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희귀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난치성 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도 단순히 진통제 주는 것 말고는 달리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이 사모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시간을 담보로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은 시간을 담보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고난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것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목회자 사모인 그분이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많기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38년 감이 오십니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분이 병에 걸렸는데 이게 38년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계속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병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할 그 시기에 병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나이는 대략 46세가 될 겁니다. 8살 그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 그는 꼬박 병에 시달리며 보낸 겁니다. 장년일 지나 이제 중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그는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은요
인생의 절반에 가깝다고 할 만큼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 기간이라는 거죠. 그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가 언제쯤 여기를 떠날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 있는 길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이 믿고 바라는 것처럼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못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그는 벌써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나왔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고 다 자기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누가 그를 도우려 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을 먼저 보낼 거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거기 누워있는 채로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병으로 죽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연못 밖으로 끌어내어질 것입니다. 조금 끔찍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여러분? 후자가 아닌가요?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이 단어가 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트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 베트 헤세드,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이는 곳입니까?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에서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거기 가 있을 필요도 없었겠죠.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딱하고 비참한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구절에 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괄호로 되어지는 표시는 뭐냐? 이 문장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의 미신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근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마른 골짜기였는데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라고 하죠. 시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이 땅속에 스며들다 보면 이 연못 쪽으로 스며들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연못 밑에서부터 뭔가 물이 조금씩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많은 학자들은 이곳이 아마 온천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사람들 몸에 이로운 이런 광물질들이 이 물속에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로 목욕을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몇 사람 이 피부의 병이 조금 나아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미신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뭐하러 거기 와가지고 그 물을 움직이고 가겠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 말도 지나친 과장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병들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그 당시에도 여기저기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병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신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보통 사람들이 보아도, 여러분, 병을 38년이나 알았으면 이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힘들게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난 주일에 배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죽음이 코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34km나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표적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계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신 그분이 지금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야, 이제 다 끝났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다 나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미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장난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를 보셨고, 아니 그 이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지금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물으셨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기적을 행한 줄 알아? 그건 묻지 않으셨다고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주님의 질문에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고 그 이유를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낫기 원합니까? 말 못해요.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병자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했다고, 야,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았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주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는 그 표현입니다. 동문서답.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그는 지금 이상한 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그 대답 안에 두 가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에요. 물이 동하기가 무섭게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 말입니다. 이곳에는요, 순번이 없었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시죠? 번호표 뽑아요. 그죠? 번호표 뽑습니다. 꽤 뭐 TV에도 나오고 맛있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을 가면 거기에도 어김없이 번호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르신이 도착했어도 나이 순서대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식사하는 거예요. 식당에 도착한 순서대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번호표는요, 사실 참 공정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요. 아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고픈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3일을 굶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신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번호표가 없었어요. 번호표가 만약에 있었더라면요, 이 사람은요 벌써 연못에 몇 번을 들어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38년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다 아픈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줄을 이렇게 온 순서대로 줄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별로 상태가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불만. 이 병자의 대답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요, 짙게 드리워진 절망의 마음입니다. 절망의 마음.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제일 먼저 연못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38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대답을 빙빙 둘려서 대답을 했지만, 사실 그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낫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나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병자의 믿음 없음, 이 병자의 원망, 불평, 심지어 절망과 포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낫기를 원하지도,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혹 물이 또 한 번 움직이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좀 부축해서 연못에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있겠느냐는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대신 더 이상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연못을 향해 달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할 그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상섭 교수님이라고 총신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교회 부임해서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 표적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표적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병자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38년을 병으로 고생할 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낫고 나서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과 포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산다고, 나는 늘 피해자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피해를 준 사람은 없고 다 피해를 입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았는데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용납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참 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아무 망설임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다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